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4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어린 자녀가 말을 못하다가 그래서 이제 울음으로 자기 의사표를 표시를 하다가 말을 배우고 또 지혜가 자라면 엄마 아빠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이게 뭐야? 또 엄마 왜? 이게 뭐야? 왜? 이런 질문 끊임없이 호기심을 발동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질문을 전혀 어린 자녀가 하지 않는다면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지혜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김지철 목사님,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 김지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음이란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만약 사람이 묻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올바른 대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음이란 마치 땅에 심은 씨앗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땅에 심긴 씨앗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금방 말라버리고 썩어버립니다. 물을 줘야 땅을 뚫고 새 생명의 싹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물음이 있어야 생각하게 되고 또 이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며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고 대답부터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 대답이 왜 소중한지, 왜 중요한지 결코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글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주 질문하시며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잘 알지 못해서 뭔가 이 답을 찾고자 질문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경우를 보면 질문하는 대상을 위해 질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신앙을 정리해야 했고 또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시거나 무지를 폭로해서 망신을 주려고 하시거나 예수님 자신을 과시하려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묻는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질문 같아도 궁극적으로 하실 질문을 위해 그 질문을 사용하셨고 반드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질문에 대답해야 할 사람에게는 때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일 때도 있고 또 책망과 함께 돌이키기를 촉구하는 질문일 때도 있고 그동안 알고 확신했던 것에 대한 도전을 하는 질문일 때도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하는 질문일 때도 있었습니다. 가르치신 것을 확인하는 질문이나 적응하게 하는 질문일 때도 있었습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얻는다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은 좋은 질문을 통해서 그 대답하는 사람에게 좋은 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대화법을 사용해서 제자 훈련에
중요한 훈련, 제자 훈련의 중요한 훈련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무엇보다도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사람을 위해서 매우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받아서 각자가 대답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순한 학습 방법으로서의 질문과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 질문으로 받아서 우리가 응답함으로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이 과정에서 나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3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37절이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 자기 스승이었죠. 스승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가르쳐 보인 거죠. 세례 요한은 두 제자에게 자신을 따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도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36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알았습니다.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의 희생양이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대신 담당하는 속죄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죄에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구속자이시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두 제자를 자기 제자로 계속 남아있도록 붙들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허락하고 인도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위대한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했고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을 메시아를 따르도록 인도했어요.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본문 이제 37절에 예수를 따르거늘 또 38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에서 따르거늘, 따르다라는 이 단어는 에콜루데산이라는 헬라어인데 따랐다, 좇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들에게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왜 자신을 따르는지 물으신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이 질문은 이 질문의 그 구하느냐라는 단어는 제테이테라는 단어인데 찾아다닌다, 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찾고 구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동사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주로 구원과 관계된, 생명을 구하는 구원과 관계된 단어로 사용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때 제테이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찾는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시며, 여기서 찾는다, 제테이테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질문의 뜻은 너희가 궁극적으로 찾아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무엇인가를 발견하거나 얻기 위해서 찾아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상기시키는 질문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첫 번째 질문이죠. 질문 문장으로는 첫 번째,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죄악된 세상이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얻으려고,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에 두 제자는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러고 다시 되물었어요. 이 두 제자가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은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에서 그 계시다는 단어는 거하다, 머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걸 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 봐라 이렇게 그들을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 그들은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결국 그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려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정리하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물은 질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더 풀어서 설명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 삶에 새로운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것인데 너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선택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구하려고 나를 따르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왔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죠. 상황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사람들 따라서 유행처럼 이리저리 몰려온 것은 아닌가.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유행처럼 유행처럼 뭔가를 하면 자기도 꼭 그걸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당신 왜 그거 합니까? 물으면 유행이잖아요. 그게 뭐 어떤 의미인지 자기의 어떤 도움이 그 생각지 않고 유행이니까 무조건 따라하는 사람. 요즘에는 그런 말을 젊은 사람들이 갈아탄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버스나 기차 같은 걸 갈아타듯이, 자기가 가려고 하는 목적을 향해 갈아타듯이 자기가 어떤 가전제품, 전자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가 새 모델이 나오면 그 모델을 사서 사용하는 걸 갈아탄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애인하고 사귀다가 헤어지고 새 애인하고 사귀는 걸 갈아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두 제자도 그런 게 아니냐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니까 거기 가서 막 듣다가 예수님이 또 나타나니까 또 갈아탄 거예요. 스승을. 그러다 또 새로운 스승이 나타나면 또 갈아탄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냐, 그런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다른 것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얻고자 하는 대상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니 이제 끝! 예수님과의 관계는 끝!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것처럼 나 천국 가게 됐으니 뭐 예수님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새 생명이 자라나야 돼요. 그 새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새 생명이 점점 자라면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께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얻기를 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궁극적인 가치와 숨겨진 보화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을 보면,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은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현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 그런 걸 추구해요. 그런 것을 위해서 모든 삶을 투자합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것만이 나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값진 보화를 사요. 그 값진 보화가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가장 값진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천국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새로운 선택과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구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삶을 구하고 찾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구하고 찾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은 진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 살게 하시죠. 생명을 구하는 사람에겐 생명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구원을 구하는 사람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야 천국 백성을 삼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했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했느냐?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나를 믿는다고 하니 너희가 무엇을 구했느냐? 너희가 찾고 구한 것을 구했느냐? 너희가 구했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한 바로 그것을 구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구하였느냐? 예수님을 찾았느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느냐? 그래서 구원을 받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온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 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진리로 인하여 진리를 믿고 구원받았고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어서 살고 있고 그 새 생명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날마다 예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에서 살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로 모시고 살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로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로 고백하며 주님으로 모셨다면 무엇을 구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담하게,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응답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서 응답해서 주라고 고백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날마다 새롭게 풍성하게 깨달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겨내고 사탄을 이겨내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다고 고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시고 해결자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앞에 찬양 불렀죠.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리고 가사 후렴구 제일 끝이 어떤 문장입니까?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고백하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면 자신이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나온 우리들이 혹시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거기에 희망을 두고 있다든지 다른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했느냐? 너희가 구했다고, 얻었다고, 찾았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한 바로 그것을 구한 거냐? 그것을 얻은 것이냐?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얻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세요. 나를 얻었느냐? 나를 찾고 구하라.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너희가 찾고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 나와 함께 살자.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지만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의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시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했느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